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수요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경의 수많은 지명들 그리고 어떤 장소, 사건 이것을 연결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도를 먼저 볼까요? 이곳이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이 색깔이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서 좀 떨어진 곳.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제 여리고로 가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곳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한 마을에서 벌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이 베다니라는 지명이 12번 나옵니다. 마태에서 2번 나오고 마가에서 4번 나오고 누가에서 2번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 4번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이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도에 나오는 요 베다니의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총 11번이 나오게 되어지죠. 누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마을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그것도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3km 정도, 도보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감담산 동남쪽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제 그런 뜻입니다. 벌써 이름에서 벌써 분위기가 풍겨지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빈궁자의 집, 뭐 이제 그런 궁핍의 집,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세기 때에는 저기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라는 거기서 머무십니다. 이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 가버나움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예루살렘 사역의 거점은 베다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섬김의 사건, 그리고 생명의 사건, 그리고 헌신의 사건. 이 세 가지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먼저 우리가 이 섬김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놓는 일이 이게 참 얼마나 힘들고 귀한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우리 집을 손님한테 내어준다. 손님을 우리 집에 초청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청소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 꺼내지지 않았던 다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어떻게 보여질까 깨끗해야 되는데 막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분주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그 어려운 일을 자청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당연히 베단이라는 마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예상 밖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10명분을 준비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실제로 오는 사람은 막 3, 40명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겠구나라고 이 마르다가 금방 눈치를 채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가 한가하게,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언니가 볼 때는 아주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이게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쟤는 저기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다니.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1567년에 틴토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그리스도. 유화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맨해튼에 있는 피나코텍 미술관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틴토레토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와서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뭔가를 따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틴토레토는 예수님과 마리아 두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곳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끼어든 이제 그런 셈이 된 겁니다. 보통 이 그림들은요, 아무리 성경에 기반한 그림이더라도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건축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은 옷이라든가 그 모양새들이 베네치아 귀족들의 모습이고요. 이 배경도 베네치아에 있는 건물 양식을 그리는 이제 그런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그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실 때 마르다야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이름을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마르다를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걸 겁니다. 야, 너무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이미 안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라는 배려의 그런 의미였겠죠. 이 마르다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싶었음을 예수님이 알았을 겁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언니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당연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중세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흔히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식 준비에 분주한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라고 중세에 해석을 했던 것이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런 생활이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생활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섬김을요,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립니다. 차별을 하는 것이죠. 이게 거기서 멈춰진 게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교회 일은 거룩한 것, 세상의 일은 세속적인 것,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배워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거룩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세상과 교회를 딱 단절 지어놓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일로 부름을 받았으며 자신의 부름에 충실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이 마르다하고 이 둘에 대한 이 비교는요, 구별이 아니라 때에 적합한 행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인가, 지금이 섬길 때인가, 지금이 일을 할 때인가, 지금이 봉사를 하고 섬길 때인가,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제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행위는, 그때에 맞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마리아의 행위가 맞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신 것이 그냥 밥 한 끼 잘 대접하려고 모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서 선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당시에 가장 적합했던 것은 마리아의 행위가 가장 적합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직과 일상의 일들, 이것을 차등 구분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반대하는 칼빈의 말도 설득력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그거 같습니다. 두 행위의 균형을 맞추는 것,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있고 또 구체적인 음식을 나누는 섬김의 부엌 사이에 이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집의 상황을 보면은 거실에서는 말씀이 나눠지고 있고 부엌에서는 섬김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필요한 것을 채워드렸고, 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그 섬김으로 예수님의 그런 인성의 필요를 채워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배 영성이 탁월했다라고 한다면은 마르다는 섬김의 영성이 탁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화를 이룬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긍휼이 함께 있는 그런 올바른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배와 일, 들음과 드림, 이 사귐과 섬김의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 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섬김, 또 예배와 섬김,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충동적이고 분주한 성격이었던 반면에 이 마리아는 좀 침착하고 조용하고 약간 내향적인 그런 성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성경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실제로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보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성향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섬김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대한 체험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것의 체험에 대한 열정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예배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활동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 재밌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맨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맨날 뭘 할 수도 있고 그냥 끊임없는 행사, 끊임없는 프로그램, 교회 시끄럽게 북적북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교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은 교회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 우리 주보에 나오는 이 5가지 사역의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이제 한 가지만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처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활동에 매몰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상실해 버리는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 없는 분주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주해도 예수님 때문에 분주한 것이고, 우리가 여유로워도 예수님 때문에 여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여서 함께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따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곳에 한 집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 1618년도에 이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그린 제목은 똑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그리스도. 이 캔버스의 유화로 그린 것이고요.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벨라스케스는요, 전면에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얼굴 앞에 제일 크게 나온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저 멀리 있는 저기 저 방문 밖에 거실 쪽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리면서 대조를 보여주죠. 거친 옷에, 다시 줄여주세요. 예, 거친 옷에 머리띠를 질끈 두르고 억센팔로 절구를 찍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 얼굴이 약간 뾰루퉁하죠. 뭔가 조금 성질이 난 그런 모습이고요. 그녀 주위에는 손질을 기다리는 음식 재료들이 잔뜩 널려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근데 반면 동생 마리아는 뭔가 하면은 저 건너편 밝은 곳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다섯곳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뒤에 각각 한 명의 이 노인을 세워놨습니다. 마리아 뒤에는 있는 노파는 마리아는 이 뒤에 있는 노파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근데 이 마르다를 보면요, 고개가 살짝 돌아가 있죠. 그래서 이 뒤에서 말하고 있는 노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뒤에는 노파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얘야, 너 혼자 힘들지? 야, 마리아 좀 나오라고 그래 하고 염장을 지르는 거죠. 성경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제 이 말씀을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씀을 표현하여서 저렇게 그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의 마음이 나눠지고 흩어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또 다른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불평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르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이미 마르다의 마음이 많이 흩어진 상황인 것이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고 이제 전혀 다른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대접하는 일이 아무리 귀해도 이 분주함, 염려, 근심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뭔가 불평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대접하는 일이 아무리 귀해도 그게 거기서 끝나버려야지, 분주함, 염려, 근심으로까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근심 대신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생명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 모두가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죠.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요, 이 두 사람의 성품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마르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성품이 참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 마르다가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다소 섭섭함이 섞인 말을 예수님께 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은 이게 뭔가 다른 결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급하게 소식을 보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약간 불평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마르다는 때가 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거 그거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 이 마르다하고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믿음은 내세의 부활이지 현재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하죠. 요한복음 11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요 예수님 생애에 유일하게 소개된 여성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여성으로서는 이 마르다가 이 신앙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시간이나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옵니다. 때가 잘 안 맞죠. 이게 잘 안 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뜻을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게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기다려서 더 이상 생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나사로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이 찾는다고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죠. 근데 예수님도 이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하는 자의 아픔에 대한 그런 연민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슬픔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공감하는 그러한 눈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며칠 전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소망이 없을 그때에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들의 아픔, 이들의 슬픔, 이들의 절망,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전 과정을 겪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결국 예수님의 눈물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겟세마네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눈물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대부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뭔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겪어야 되는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 예수님이 이것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서 이 생명과 죽음을 나누고 있는 이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성경에 있는 베다니에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나사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1세기 때 공동묘지라고 그랬죠. 그 무덤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사로가 묻혔던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큰 돌이 막혀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 돌을 굴려내고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곳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517년에서 1519년에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라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유화로 그렸고요. 이 런던 국립미술관에 있습니다. 가만히 그림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하늘을 향해 편손, 또 나사로를 지목하는 손, 이게 보면서 이 하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요. 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사로가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피하는 듯하게 몸을 돌리는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마르다입니다. 그 뒤로도 뭐 동네 사람들이겠죠. 코를 수건으로 막은 여인들이 나오고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여인은 이제 마리아입니다. 또 세마포에 쌓인 나사로와 그것을 푸는 두 사람의 모습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나사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 이제 베다니에서 또 벌어집니다. 이 베다니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헌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기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옥합을 드린 사건은요, 이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묘사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똑같은 마리아인가? 막 그런 이제 좀 헷갈림들이 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아마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잔치가 그 집에서 또 동네에 벌어졌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 모두 나름대로 그 잔치를 위해서 이제 수고를 하고 있게 되겠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 또 그런 대접을 하고 있고, 음식 솜씨가 좋은 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여전히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대접할 맛있는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평생에 모은 값비싼 향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헌신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 마리아의 헌신의 행위는요, 마르다에게 배운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둘이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둘이 성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늘 싸울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서로에게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헌신하는 행위는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을 때처럼 마리아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광경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연합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섬김, 그리고 생명, 그리고 헌신.
우리 말씀 속에서 이 베다니에 벌어진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과연 균형 있는 섬김인가? 교회에서 나는 맨날 일만 한다고, 교회에서 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나는 부엌대기에서 이러고 있고 그런다는 그런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에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우리 저기 주일에 우리 배식하는 우리 기관들이 조금 일찍 내려갑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축도는 받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내려가지 마시고 예배 축도까지 다 마치고 그러고 내려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마지막에 그 축도를 받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함과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속의 열망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듣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행동하고 하는 그런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사건을 보면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헌신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죠. 마르다도 이제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또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를 닮아서 또 헌신의 모습이 그 안에 균형이 잡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그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서로를 배려주고 줌으로 인하여서 섬기는 이들도, 헌신하는 이들도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도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서 이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가, 왜 성가대를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구역장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가,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모든 방향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섬김은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섬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평안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